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안 나왔으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든지 뒹굴뒹굴 하든지 하셨을 텐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입니다. 불.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결론은 불을 받으라. 이게 결론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이 참 요란합니다. 이제 여름 때가 되면 또 가을 때가 되면 요즘에 더 그렇죠. 세계 곳곳에 막 불이 납니다. 제가 오늘도 차를 타면서 교회를 오는데 낙엽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앞에 차가 쑥 지나가면 그 낙엽들이 막 도로에서 춤을 춰요. 막 보셨습니까? 네.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야, 쟤네도 되게 웃기다. 춤추고.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 화락 타잖아요. 이처럼 이 불이라는 것이 매년 산불이 됐든 아니면 외국에 뭐 큰 불이 났든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이게 불이라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인데 무엇이 됐든 간에 또 어떠한 재료든 간에 이 자신만의 에너지로 확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엄청난 양의 빛과 열로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싹 소비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는데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불을 영혼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참 고대 때부터 이렇게 되게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올 때도 이 불이라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리도구나 아니면 쇠붙이 같은 것을 녹여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사용하는데도 이 불이 꼭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불이라는 것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도 발전했느냐, 사람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키는 한 방편으로도 이 불이 쓰였어요. 그래서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날에도 무언가를 공격하며 소멸하며 태우는 것, 전쟁의 무기들이죠. 이런 것도 불로 인해서 발전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이 불을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이 불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인류가 급격하게 발전한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이 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에 정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묘사되곤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판의 때를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레위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나서 제단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넘어가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불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심판의 불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심판의 불이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불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낼 때의 불의 형상으로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처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 시대예요. 모세 때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서쪽 광야로 양을 치면서 가는데 산 중턱에 불이 나고 있는 한 떨기나무를 봐요. 그래서 모세가 야 신기하다 그리고는 그쪽을 향해 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인데 안 타요. 그러니까 특별한 불이죠. 특별한 불이 한 나무에 임재하여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또 언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제단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불로 등장하시는 것을 봐요. 자, 성막을 세우고 그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듯이 그 다음엔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시작하실 때 불로써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봐요.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뭘로 나타나셔요? 성령의 불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시며 각 사람 이마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처럼 성령의 불, 즉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그 불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사단이 납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로 인한 불이에요. 같은 불인데 이 불은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쩔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며 어쩔 때 심판의 불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 중에요,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 이것은 향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을 옮기는 그릇.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그리고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불 옮기는 그릇이 향로예요. 이 향로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어디다 내리셨어요? 제단 가운데 내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안에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안에 있는 제단은 금으로 만듭니다. 그 금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 촛대가 있어요. 하나인데 7개의 이 꽃이 피어 있는 촛대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이 얻은 여호와의 불을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막 안을 밝히고 또 향을 피워서 그 성막 안에 연기로 가득 채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로라는 거예요. 향로. 이 향로를 통해서 불을 피웁니다. 반드시 제단에 부어진 여호와의 불로만 지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불을 지펴야 돼요. 기름을 항상 채워놔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임무 중에 아주 큰 임무예요.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을 꺼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첫 시작인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밖에 있는 제단에 불을 붙여주셔요. 왜 붙여주셨냐? 이 불 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불 써.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불이니라 하고는 이 불을 쓰라고 제단에 붙여줍니다. 이제 모든 제사와 그 안에 있는 향로와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은 다 이 불로 하는 거예요.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이 불. 근데 10장에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이 불로 성막 안을 밝히고 그 연기로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각자 향로를 가지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래요. 다른 불을.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그 불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분향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아마도 여호와로부터라니까
지성소 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을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붙였을까라는 것이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 9절인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말을 아론에게 하셨을까? 짐작이 대충 가시죠? 이들이 뭐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엄한 불을 가져다가 붙입니다. 너희 자손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이제 술에 취해 있고 그들이 그 향로에는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향단에는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을 구하려다 보니까 굳이 저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이라고 다 똑같으냐? 다르다는 거예요. 불이라고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겠어요? 술도 취했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하고요, 속죄소에 들락달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명령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불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때로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와 철저한 회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참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무슨 방언학교, 예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가르쳐요. 뭐 랄랄라 뚜뚜뚜 해보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인간의 방편으로 붙이는 불,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붙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불들을 교회 안에 붙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실제로 불이 임하여 그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 영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전도사인데, 해외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인데,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영어로 설교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마이크를 대고 귀신 쫓아낼 때 막 하면 막 나가 떨어집니다. 보면 알겠더라고요. 야, 저건 가짜인데. 마이크를 대고 하면 귀신이 쫓아납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기도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배워서 뭔가 사람이 조작해서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이 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빌립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성에 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속이는 자. 뭔가 부악 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속이는 마술사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크다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굴 보냐면 빌립을 봅니다. 그 지역에 전도 온 빌립을 보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신기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게 하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우리 8장 18절인데요.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뭘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사면 자기도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에는 가짜였을지 모르나 내가 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만 얻게 되면 나는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고쳐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돈을 주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주고 삽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에 없는 건데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세례를 받는데 돈을 주고 세례를 받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그 누가 봐도 아닌 줄 아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부를 붙여서 직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 우리나라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교회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다 들어보면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마땅한 그것이 그래서 엄한 곳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돕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시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외치는 사람도 없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분별해 나가는 사람도 없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소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불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다른 불을 지펴가는 거예요. 다른 불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 다양한 문화센터와 그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생겨납니까? 여호와의 불로 만족이 안 되니까. 수없이 많은 다른 불들을 교회에 만들어 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게 됐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어야 합니까? 막 웃기고 즐겁고 막 힐링이 되고 뭔가 뿌듯해야 됩니까? 뭔가 예배가 웅장하고 다채롭고 세련돼야 합니까? 뭔가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마음에 막 감동을 줘야 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요. 뭔가 교회는 막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뿌듯해야, 야, 우리 예배 잘 드린다.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까? 사람의 불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불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호와의 불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내 안정감을 위한 불로 예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예배해요. 아십니까? 주일날 오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왠지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다른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기도는 이래야 된다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불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을 교회 안에 지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